우리 서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이 오는데 지난 1월 1일 날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했는데 다시 한번 구정 명절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예, 옆에 분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축복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기억절 외울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고난, 환난 어떻습니까? 즐겨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고난 당하는 거, 환난 당하는 거, 이게 고통이죠, 그렇죠? 네. 우리 저 뒤에 부부가 오셨는데요, 부산 해운대에서 오셨답니다. 근데 우리 여자 집사님은 옛날에 우리 용산교회에서 침례도 받으셨대요.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왜 고난이 축복이 되는가? 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6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이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다 하셨나이다. 자, 여기는 지금 야곱이 형에게 속여서 장자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또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또 뺏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 삼촌 집에서 삼촌이 이 조카 야곱을 뭐 하려고 그래요?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좋아하는 걸 알고 너가 라헬하고 결혼하려면 몇 년 동안 봉사해야 된다? 7년 동안. 그래서
1년이 하루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7년이 어떻게요? 후딱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첫날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둘째 딸이 라헬이고 첫째 딸은 레아인데, 둘째 딸을 사랑하는데 자기는 둘째 딸하고 결혼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혼한 거 실제 누구하고 했어요? 첫째 딸하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삼촌한테 항의를 하니까 우리 풍습대로 하려면 첫째가 먼저 시집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둘째를 위하여 또 7년 동안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을 종로를 하다가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셔서 엄청난 그런 가축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인이 몇 명이에요?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 부인이 4명이나 얻었고, 그 다음에 자식들은 몇 명이에요? 12명. 아들만 12명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베냐민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그 딸도 있고, 그쵸? 디나. 그렇게 해서 식구들, 그 다음에 종들, 그리고 가축들, 어마어마한 것을 갖고 오게 되었어요. 갈 때는 혼자 도망갔었는데 그런데 집이 가까울수록 야곱이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정보원을 보내가지고 혹시 내 형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 형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와라. 그래서 정보원을 보냈는데 그 정보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님이시여, 주인님의 형이 에서가 지금 군사를 이끌고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곱이 표현한 것이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했어요. 자기는 고향에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형을 만나고 엄마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형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가축을 좀 형한테 떼주고 그렇게 해서 잘 살기를 원했는데, 형이 자기들을 죽이기 위하여 지금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 이야기에 놀래가지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했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야곱의 환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야곱의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야곱 스스로가 그때 당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겪게 하셨던, 그러나 그때 응답해 주셨던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고난,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쁜 품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품질. 좋은 것이 좋은 품질이 아니고 나쁜 품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 환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바로 왕이 꿈을 2번이나 꿨죠. 처음에는 살찐소 7마리가 나타났는데 나중에 야인소 7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살찐소 7마리를 어떻게요?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야인소는 정상이 아니고 뭐예요? 품질이 안 좋은 거. 우리가 삶을 살 때에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지 않는 그러한 삶, 뭔가 우리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해주는 그러한 삶, 그런 품질이 나쁜 것, 바로 이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시기에 부적합한 물, 쓴 물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쓴물. 마라란 그 자체가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 쓴물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애국에서 나오게 했냐고 하면서 데모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뭘 나오게? 그냥 물이 나오게. 그 다음에 마라의 그 쓴물을 나무 가지로 어떻게 해요? 던지니까 그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로 변했어요. 단물로. 그 다음에 부적합한 상품, 적합하지 않는 그러한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의 환난은 누구 때문에 겪은 겁니까? 형 때문에 겪은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겪은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일 먼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주고 장자권을 뺏어왔고, 그 다음에 아버지,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환난은 사실 자기 자신이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때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이유가 누구 때문에 하기가 쉽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 때문에, 또 자기의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오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 야곱도 이러한 그 환난이 오게 된 것은 자기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용하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는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 삼촌 집에서는 삼촌이 지금부터 점이 나거나 흠이 있는 소를 가축을 너가 다 가져가고, 대부분 그때는 좋은 양만, 깨끗한 양만 나왔는데, 그래서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거는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지금부터 점이 있고 흠이 있는 소는, 가축은 너가 가져라. 그렇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오는 쪽쪽 다 어떻게요? 털에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그러한 양이 나오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삼촌이 어떻게 해? 이번에 또 반대로 또 반대로 선언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깨끗한 가축과 그 다음에 그런 새끼 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뭘 허용하고 계십니까? 환난을 고난을 허용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 9절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다시 자기에게 축복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상하고,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고난 속에서 뭐 하도록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게 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갖고 있는 그 축복을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야곱이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재물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땅 들어가기 전에 자기에게 준 그 모든 축복이 누가 준 축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에 고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게 하여 하나님은 이 순간 바로 그 환난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누구하고 씨름을 했습니까? 예?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허용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의 변화였습니다. 변화. 하이프인의 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알고 그분의 자비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였다. 그는 자기가 죄를 회개한 것을 지적하고 해방시켜 주기를 탄원하였다. 자기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에 그는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그는 천사를 굳게 붙들고 절실한 번민의 부르짖음으로 승리를 얻을 때까지 간청하였다. 그가 하나님께 간청함으로써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절실히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이제 야곱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뭐예요? 다시 기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고난과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야곱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1년 동안 정말 야곱의 그러한 믿음을, 그리고 야곱의 그러한 소망에 대한 굳건히 붙잡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실물교훈 172쪽에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앞으로 고난이 없으리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밀실로 들어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한다. 최근에 이렇게 이 장감리 교회에서
이슬람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간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코란에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죽여도 된다, 반대하는 자는 죽이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그것을 극단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특히 IS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간혹 무슬림들이, 이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슬람은 그 종교의 단체를 이슬람교라고 이야기하고요, 무슬림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이 멍둥이로 때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사람의 옷에다가 불을 질러서 불 타서 죽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이제 이 세상이 끝나갈 때에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전 세계적으로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밀실로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요, 안 들어주셔서요? 예,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분노에 차였던 에서가 야곱을 만날 때는 어떻게요? 마음이 싹 녹아버리고 오히려 자기 동생을 껴안고 오랫동안 보지 못한 그리움, 복수가 그리움으로 바뀌어가지고 정말 한 형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일을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금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하여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높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또 고난을 받았죠. 그렇죠? 하윗부인의 영적 쓰리 146쪽에 암울한 감옥 속에서 요셉이 해낸 그 역이 마침내 그에게 성공과 영예를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유혹과 역경과 고난의 경험을 얻게 하는 것이었다. 고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높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워낸 도자기, 진흙으로 도자기를 이렇게 만든 걸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저기 그 보성에 가면요, 보성에 가면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인정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방문 갈 때에, 제가 서울삼리 중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들하고 거기에 이제 갔었는데, 갈 때에 KBS에서 9시 뉴스 나오기 전에 풍경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때에, 그 시간에, 바로 그 장로님의 그 도자기를 만들어 빚는, 예? 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방송국에서 왔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직접 봤어요. 진흙으로 동글동글한 걸 이렇게 돌리죠. 밝게 비벼가지고. 그래서 돌리면서 손으로 모양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아주 깔끔하게 반들반들하게 다듬는 다음에 그걸 이제 놓고 말리고 나서 그 겉에다가 그 초벌 칠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때에 그것이 구워내서 나올 때는 아주 단단한 그러한 그릇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빛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가마 속에서 구워낸 도자기 같이 빛이 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는 하늘 성전을 위한 작업을 위하여서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늘 성전이 아름답죠, 그렇죠? 예. 그런데 상상보험 10쪽에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 고난들이 뭐라고요?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우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막이 속으로 들어간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 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옛날에 솔로몬 왕 때에 채석장에서 돌을 캐내 가지고 그걸 다 깎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성전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 짓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는 일체 망치 소리나 시끄러운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큰 걸 만다면 그 기둥을 다 한꺼번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등분을 해가지고 그 채석장에서 다 깎고 다듬고 반질반질하게 해서 그걸 옮겨가지고 다 조용히 이에 얹고 또 이에 얹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채석장에서 하나 주어낸 그러한 한 부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나고 뾰족뾰족한 그런 모든 품성들을 고난이라는 끌과 망치로 우리를 다 다듬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그렇게 품성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 가서 하늘 성전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업을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용하십니다. 만약에 채석장에서 그 석공쟁이가 그 돌이 쓸모가 없으면요 아예 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버립니다. 그런데 그 석공쟁이가 그 돌을 봤을 때에 이것을 어디 깎고 다듬고 하면은 성전의 어디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아무리 날카롭고 뾰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못된 짓을 하고 그 다음에 모난 품성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한 부분이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축복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다면 이제 우리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승리자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우리가 14만 4천인의 한 지파에 속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 우리를 선택해서 고난을 잠시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그 다음에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야곱의 환난과 14만 4천인이 마지막 때에 야곱의 환난을 겪은 자들은 누가 겪는가면 14만 4천인 살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겪을 일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따들어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은 14만 4천인에 대해서 나오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인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자라고 했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라고 했어요. 이 큰 환난은 다니엘 12장에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난, 바로 야곱의 환난인 것입니다. 그 야곱의 환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나라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성에서 사는긴 사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전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찬양대로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14만 4천인이 되는데, 바로 그 14만 4천인들이 마지막으로 겪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야곱의 환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시편 50편 15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환난 아래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아래 누구를 부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라 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네?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화를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거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를 어떻게요? 우리를 높이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끌어올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책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의 환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야곱의 환난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했습니까?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난을 겁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므로 고난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하늘나라의 12지파에 속하는 14만 4천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을 오늘 깨달아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며 또 변화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참으로 그 고난을 기도로 이길 때에 예서가 마음이 녹아 참으로 야곱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구별하여 드린 그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생애하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에 귀한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이 헌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